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하지요. 또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의 비극은 삶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목표가 없는 것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꿈을 실현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꿈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꿈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시냇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는 것이고, 꿈이 있는 인생은 가야 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인생의 방향이 분명한 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꿈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삶이 항상 긍정적이에요. 무언가를 볼 때에도 좋게 바라보게 됩니다. 한 초등학교 학생이 생활기록부에 자신의 부모님의 직업란에 이제 직업을 써야 하는데 무엇이라고 써야 할지 고민을 했다고 해요. 학생의 아버지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시장에서 뻥튀기 과자를 파시는 분입니다. 다들 아시죠? 조그만 쌀로 인해서 이렇게 큰 동그란 뻥튀기를 파는 분이셨던 거예요. 아이가 이게 무엇이라 써야 할까라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빠의 직업란에 무엇이라 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뻥튀기 장사인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이는 곡물 팽창 사업가라고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무언가를 넓게 보기도 하고 좋게 본다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어려운 조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의 그 꿈을 더 팽창시켜 주십니다. 더 크게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바로 꿈을 꾸는 사람이지요. 지금 본문의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애굽에 곡식을 얻으려고 모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났어요. 13년이에요. 13년 만에 요셉이 가족과 떨어지고 처음으로 만난 이가 지금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저 높은 사람이, 우리에게 음식을 줄 수 있는, 곡식을 줄 수 있는 저 사람이 자신의 동생이다 라고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꿈의 차이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과 꿈이 있는 사람의 바로 차이라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겨자씨같이 작은 것도 크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 작게 보이는 것은 더 작게 봐요.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진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의 형제들은 꿈이 없는 자들이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에도 곡식을 찾지 않고 서로의 얼굴만을 쳐다보았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자들은 그냥 그 상황에, 그냥 거기에 맞게 그냥 그것에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실 수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신다,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요셉은 이들이 자신의 형들이라는 걸 알았지요. 형들은 몰랐지.
하지만 그 상황에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꾸게 하신 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요. 그 꿈은 자신들이 수서야에서 단을 쌓았는데 형들이 쌓은 단이, 형들이 묶어놓은 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했다라는 꿈이었어요. 하늘의 해와 별과 달들이 절했다라는 꿈이었어요. 이 꿈을 이야기하고 형들에게 더 시기를 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지금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오늘 그 꿈을 이루셨구나라고 그는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해봤어요. 억울하게 형들에게 버림도 받았고 종살이도 했고 감옥살이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 드디어 어찌 보면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난 거죠. 나라면 어찌했을까? 의시됐을지도 몰라요. 곡식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라라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떤 여자의 유혹도 내가 받았고 내가 누구의 종노릇도 했다라고 막 억울하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옛날에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내 말이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꿈꾸는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꿈꾸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꾸는 자들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지금 이루어 주셨는지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복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일에 그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권세를 누리지 않았어요. 그는 총리가 되자마자 그는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총리의 일들을 그는 감당했지요. 부귀영화를 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갖는 것이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들은 작은 성취를 이루더라도 그 성공에 도취되어 버리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높아질수록, 많이 갖게 되어질수록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게 되어지니 그는 높아질수록 많이 갖게 되어지더라도 겸손해졌습니다. 낮아졌어요. 총리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총리의 꿈을, 이것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그는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꿈을 꾸어야 돼.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이 심령처럼, 요셉의 마음처럼 우리가 어떤 것에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의 꿈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옛날에 우리 아주 유행했던,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던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있지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그 왕의 자리를 위해서 싸울 때에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합력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저 왕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다 결국엔 자신들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다른 이가 목적이 되어진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죠. 사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품었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게 되어지니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질투하고 그의 목표는, 그의 꿈은 다윗을 끌어내리는 거죠. 다윗을 죽이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꿈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나의 과거의 쓴뿌리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막고 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소망을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되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게 하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꿈을 품을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꿈을 통하여서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쓴 뿌리가 우리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